주말만 되면 밤을 꼬박 새우면서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는지 오늘도 바닷가에 가서 해가 다 넘어가도록 낚시질을 하셨어요. 컴컴한데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교회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오늘 저녁에 왜 교회에 불이 켜져 있지? 가서 보니까 수요일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낚시의 맛을 알아? 그거예요. 이게 맛을 알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날마다 운동을 하냐며 놀라워하기까지 합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40분 동안 자전거 타는 거 아시죠? 어제 저녁도 탔어요. 단 주일날은 쉽니다. 근데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요게요.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고 좋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이게 잠자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딱 일어나가지고 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운동 딱 하고 땀 나고 또 씻고 자면 그 맛이 아주 좋아요. 무슨 얘기예요? 뭐든지 그 맛을 알면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일을 즐겁게 계속할 수 있다는 건데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알고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가풍 있는 종갓집 장손 며느리가 아주 어렵게 결혼한 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산후조리가 끝나지 않았을 무렵에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그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늙으신 시어머니가 자신의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 보고 아이고 시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래도 이 종갓집에 아들로 자라나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하고 미적미적 하니까 드디어 이 며느리가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하게 됐어요. 상담사 며느리의 하소연 섞인 이런저런 내막을 다 듣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조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댁 맛으로 승부하세요. 자,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신앙생활하는 맛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맛을 제대로 알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맛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3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따라합시다. 평안, 경외, 성령,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행복한 신앙생활 했어요. 그 맛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다시 한번 평안, 경애, 성령.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아주 살맛 나는 신앙생활 앞으로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세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가요? 우리나라가 평안한가요? 아니면 다투고 막 갈등하고 그러는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아니 초대교회는 어땠냐? 31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이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그랬는데, 교회가 평안하다 그 말은 그 교회의 성도들도 평안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안해야 잘 자라게 되고 든든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평안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9장을 보시면 평안한 상황이기는커녕 갖은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운 형편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했다. 이유가 뭐냐? 그리하여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하여 라고 하는 접속사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울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사울 아시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을 섰던 사람 아닙니까? 살기가 등등하다고 하는 말은 그 마음속에 평안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호련히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이 신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확신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부활의 주님 앞에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하여 이 초대교회가 평안해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부 예배 마치고 어떤 가족, 제가 제 방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기도해 드리면서 권면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권사님 마음속에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폭풍의 날씨, 이런 노래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던 에텔 워터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극도로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성폭행을 당한 어머니의 임신으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빈민굴에서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자란 그녀는 헐리우드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고 많은 팬들을 얻게 됐어요. 자신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소재로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한 거죠. 그런데 이 에텔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없었던 주님의 평안이 가득 밀려 들어오게 되었고 대신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폭풍우가 다 물러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팬들이 폭풍의 날씨 그거 한 번만 더 불러달라. 그러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속에 폭풍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이 마음을 가지고는 도무지 그 전에 불렀던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그렇게 주님 때문에 평안해지니까 그런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마음의 평안이죠.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물, 셋째는 미모,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곱째, 여덟째 뭐 쫙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그시 지켜보면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만이 삶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요, 삶의 가장 근원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지금도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평화의 왕인 그분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과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으냐 싫으냐 손해냐 이익이냐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거 잘 따져요. 따져봐야죠. 근데 분명한 거는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나와 그 사람과의 화목이 깨지는 일이라면 그것을 초월해서 피스메이커, 평안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맛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참 돈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본문 31절에 보시면 그들은 주님을 경외했다 그랬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잘 섬기는 겁니다. 경외, 이 말은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100세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하나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명령하시지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끌고 가죠. 번제단 위에 이삭을 내려놓고 결박하죠. 그리고 칼을 빼서 잡으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급하게 부르시면서 칼을 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게 경외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누구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버리라 하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게 경외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존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신앙생활의 맛을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을 그야말로 아브라함처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등반 대원들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고도의 훈련을 마치고 네팔로 갔어요. 안내자 셀파가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전적으로 저를 믿고 제가 하는 말에 그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대원들이 불쾌히 여기며 말하지요. 우리는 수년 동안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한 전문가들인다. 그런데 기껏 우리의 길이나 안내하고 우리의 짐이나 지고 가면서 돈 몇 푼 받는 셀파 네가 우리 보고 내 말을 들어야만 된다고? 투덜댔어요. 근데 그 중에 루 피테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만 나는 정상에 꼭 올라가고 싶다. 이 셀파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의 말대로 따르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셀파를 믿고 인도하는 대로 따랐던 루 피테이커는 미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영광을 얻었고 나머지 등반 대원들은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우리가 무슨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맛볼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냥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 맛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아멘 하셨습니까? 주일날 오셨다고요? 맞아요. 새벽 기도도 하신다고요? 헌금도 봉사도 잘 하신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잘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 확실한 근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여야 되는 거거든요.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대로 두세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심지어는 순교도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칭찬과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파라클레이시스, 불러서 곁에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 그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면 그 자체가, 파라클레토스가 위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정말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막 억울하기까지 하고 이걸 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친구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배우자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친정에 있는 언니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로 오는 거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그리고 찬송합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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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을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가 되시는 그 성령이 알고 계신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평양 산정은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날 세 가지 기도했다는 거지요. 첫째,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해주세요. 둘째,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셋째, 이곳에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진짜 알곡 성도, 신앙생활 하는 맛을 아는 성도들은 첫째가 평안, 두 번째가 경외, 세 번째가 성령.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 충만하소서. 정말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